할렐루야. 2023년 6월 16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PC1 2109번 영혼을 위한 기도. 죄악의 깊은 하나님의
419번 하나님의 은혜. 죄악의 사슬. 사슬에서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2장 거룩하게 하소서. 지금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뭘 깨달았어요? 응? 그 응답 받는 비결을 방법을 잘 가르쳐줘서 찬양으로 나의 생각 나의 뜻으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응답하시질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기도하지 자기 육신의 것만 그냥 아니란 말이야.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뜻은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을 아무리 1000번, 10,000번, 1,000,000번을 읽어도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거는 미련한 자야. 다 알아줬겠지만 한독할 때마다 한 개씩만 깨달아도 여러분 50도고 50가지를 깨닫잖아. 에? 깨닫지 못하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자.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봤다. 성경책에 집이 수십 권이면 뭘 거예요. 응? 자,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불쌍한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 그 예수 믿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니 그건 불행한 자. 예수 믿고 제일 불행한 자는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 백보다 심판대. 교회에다 헌금한다고 했고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떠들었지만 결국은 그는 불행한 자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불쌍한 사람은 여기에서 표현하는 게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이 힘을 갖고 주님을 섬기고 산 자들 아무나 도나견 아니라 정말로 이때 고린도 교회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요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었어. 그러니까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 충만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형제간에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결국은 세상 것을 버리고 살았는데 부활이 없다면 지금 교회에 다닌 것이 부활이 없다면 너희는 참 불쌍한 자라다 이 말이야. 왜? 헛것을 믿고 있으니까 불쌍한 자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부활이 있는 걸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 같이 우리도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것 같이 우리도 승천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 신의 속성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하지 않은 게 하면서 막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세상 즐기고 살면 돼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우리는 육신의 삶을 가지고 살 수 없는 행복한 사람이야. 오늘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때요. 그러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살리셔서 심판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일도 없고 다시 살아날 일도 없으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죄만 사함받고 이 땅에 살다 죽으면 황천길 가는 걸로 끝난다면 죽음으로서 끝난다고 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인이야, 죄인.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게 우리가 믿는 자체가 헛것입니다. 믿는 자체가. 그러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그래요. 그 피로 우리는 죄를 씻음받았고 제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셔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 피는 아무 필요 없는 피예요. 우리 죄를 살 수 있는 피가 아니에요. 왜? 십자가의 죽음은 패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마귀 사탄의 대가리를 짓이겨 밟은 거죠. 에? 승리하신 거야. 이 죄를 사시기 위해서 죄에서 사시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데 죽으신 거로 결과가 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그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다 매달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승리를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이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확신을 하는 자들은 생활이 달라요. 그렇지 아니한 자들과.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천국 있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자들이 지금 세상이 변해간다게도 저는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11조 주일날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이 들어가야 돼요. 11조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10분의 1은 딱 바쳐야 되는 거예요. 감사헌금이나 주일헌금은 그냥 여러분 믿음대로 뭐 1원짜리가 지금은 없은 게 10원에서 지구덩어리를 다 바쳐도 돼. 믿음대로 하는 거야. 강제로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바쳐라 얼마 바쳐라 그건 사기꾼들이 하는 거고 너의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에? 그러면서 또 땅에서도 또 여러분이 생활을 해야 되고 가정에 생활도 해야 되는데 교회에다가 다 갖다 바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합니다. 그래서 정해지긴 했죠. 구약에는 제산물이 송아지 1년 된 송아지나 1년 된 양이나 뭐 염소, 수염소 뭐 그런 거는 죄를 져도 수염소나 수장을 하나씩 갖다 바쳐야 되고 목사는 1년 된 송아지를 한 마리씩 회중 너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송아지 못 내고 양을 못 내고 염소 못 낸 사람은 내지 말아서 제사 못 받는 거야? 제사 못 지내는 거야? 산비둘기를 2마리 잡아오라는데 잡아오들 못하는 노인 할매가 산비둘기 못 바치면 제사함을 못 받아? 속죄를 못 받아? 제사를 못 드려? 감사를 못 드려? 그러니까 고운 가루라고 한 에바 그러잖아. 이게 갖다가 가루라도 바치는 거야.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 믿음도 따르지만 너의 부유함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이제 월급을 탄 사람이나 매주 장사를 하면서 주일마다 11조 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11조와 감사함과 주일헌금이 들어가요. 그래서 11조를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11조 드리는 모든 예물을 겸해서. 그래서 구약에는 모든 절기의 예물도 하지만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제, 화목제 이런 제사를 다 드리면서 지금으로 우리가 말하면 감사한금, 주일원금을 본때 내듯이 그렇게 하면서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안 들어가는 날, 직장 생활하면 한 달밖에 11조 한 달에 한 번 들어가잖아. 나머지 주일은 감사한금, 주일원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돈 뜯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돈을 뭐 교회에서 뜯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믿음대로 해요. 제가 저 전라북도 남원에 그 시골 교회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서울의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 내려오시려고 그 사모님을 전도사로 해서 파송을 해갖고 보낸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사모님이 교회를 인도하는데 하루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주일날 차를 그쪽으로 운전을 하게끔 가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거기를 기도원에 이제 나와서 이렇게 있으면 기도하는데 예배 드려야 할 곳을 또 찾아야 되니까 기도하는데 그리 가라가 교회 가니까 여전도사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모님이.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품위를 보면 알아보는 것 같아. 내가 잘생기고 참 좋겠잖아. 근데 그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원에 지금 계속 있다가 집에 나왔는데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뭐 그 집 가까운 데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차를 이리 나가게 해서 이리 왔다가 그랬다니까 사실 목사님이 안 오시고 자기가 있으니까 사실 설교하는 게 힘들죠. 예. 막 그냥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교회를 좀 오셔서 목회 좀 해주세요 해서 제가 3년을 했는데 그 협동 목회로 제가 목회를 했는데 그 노인 3분만 있어. 노인 3분. 그래 제가 이제 가서 조금 있다가 이제 처녀가 하나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이분들의 저를 얼마나 좋아했냐면 내 말을 너무 잘 들었어. 이게 이갖고 노인들이 이게 자식들이 용돈 조금씩 준 데서 헌금하는데 얼마나 있겠어. 걔 이제 맨날 그런 거지. 11조도 안 하고 노인네들이 1억 아니 11조를 해. 그래가지고 헌금을 보니까 3,000원씩 이렇게 3,000원씩 보통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딱 했지. 3,000원을 봉투에다가 감사헌금을 다 넣지 말고 나눠라. 2,000원 감사헌금하고 1,000원 주일헌금하고 그런 거부터 세분화를 시켰어 제가요. 그러면서 기도시키고 안수해주고 하니까 전부 건강해가지고 밤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전부 힘이 나갖고 새벽 예배도 나오는데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목사님 새벽에 눈이 얻어갖고 그 교회를 못 왔었는데 이제 그 농로길 조그만 농로길로 해서 이렇게 천변 쪽에 교회를 야간에 옛날에 그 목사님 한 분이 야간에 그냥 불법으로 지은 거야. 지어놓으니까 이게 헐지도 못하고 그래갖고 놔두갖고 그 천변 땅 쓰는 세금을 면에다 내는 거야. 그런데 그 노인들이 그 새벽에 나오려면 보이질 않아. 그래서 막 기도시키고 막 하다 보니까 하루는 목사님이 무릎 꿇으라고 기도하니까요 무릎에 힘이 생겼대요. 그리고
새벽에 턱 눈이 밝아져갖고 길이 교회까지 길이 흐르게 잘 보인대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데 여러분 무릎을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무릎 잘 안 꿇으면 이렇게 걷는 근육은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제일한 게 무릎 꿇질 않고 앉았다 일어났다 막 그 운동 안 하면 이 구부리는 근육은 해갖고 나중에 이게 근육이 말라 비틀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무릎을 꿇든지 하면 근육이 다시 늘어나야 된 게 많이 그 힘들고 막 근육이 쉽게 말해서 늘어나야 되니까 찢어듯이 아프기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이 무릎을 꿇으면 이 근육이 앞에 이 근육이 우그라지고 당기는 근육이 이게 잘 되면 나이 먹어서는 뒤에 근육도 줘야겠죠. 뒤에서도 일어났다 앉았다도 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하면 무릎에 관절이 닿더라도 근육이 강건해지면 무릎이 덜 아픈 거야. 걷는데 덜 불편한 거야. 의사들이 그런 걸 정확히 가르쳐주고 그렇게 운동해야지. 운동하시오. 운동을 뭘 어떤 것을 해서 원리를 알아야 되지. 근데 제가 이렇게 무릎이 제가 오른쪽 하나는 덜렁덜렁해요. 이게 무릎을 안 꿇고 이러면 며칠 좀 피곤하고 이래서 무릎 안 꿇으면 걸으려고 하면 다리 허벅지고 이게 당겨가지고 막 엄청 아파. 이 근육 자체가 제가 지금 늘어져 갖고 있어가지고. 근데 무릎을 딱 한 번만 꿇고 앉았다 일어나도 그냥 날아가는 기분이야. 걸어가도.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그렇게 가르쳤어. 헌금도 많이 하든 않고 있는 데서 감사하면 3,000원 했으면 2,000원 감사한 건 주일헌금 1,000원. 봉투 따로 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있는 분이 농사 짓던 데서 그 수입에 11조를 한다고 하면 11조는 그때 한번 딱 드리면 되고 이제 그 사모님이 여전달 했으면서 노인들한테 11조 안 한다고 막 노인들이 뭐 이게 80이 된 사람들이 무슨 뭔 밭일도 하지도 않아. 자식들이 그냥 와서 용돈 한 10만 원 주면 그거 가지고 또 한 달 또 헌금하고 병원 다니고 쓰고 이래. 지금은 이제 노인연금도 나오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그분들이 하길래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내가 수고해서 키워놓으니까 그 아들이 성장해서 용돈 주면 거기서 그 힘들어도 하나님한테 11조 드립니다 하고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절대로 할매들 어른들한테 헌금 강요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거든. 그래놓고 나서 교회가 동네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동네가 거의 거기도 70 다 이상이었으니까 그래도 나중에 11명이나 교회에서 예배드렸다니까 우리가 제가 3년 그래갖고 교회 땅까지 제가 그냥 탁 예수 이름으로 내놔 해갖고 탁 해갖고 그냥 하나님 기도 그 노인들이 금식기도를 했다는 게 서있어. 금식기도 내가 3일간 금식기도야 다 같이 기도하자 그래갖고 끝난 날 가서 땅 주러 가자 그러니까 목사님 그따가 안 줘요. 80 넘은 노인네들 3일 금식기도 시켜봤지. 젖먹이 아이들 3살 4살짜리 3일 4일 금식 시켜봤지. 식음 좀 배 물도 안 먹고 제가 그래도 그 80 넘은 노인들 하나도 안 죽더라.
젖먹이 아이부터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이 금식기도 3일 4일에도 하나도 다 죽은 애들 못 봤어. 더 힘이 쏟아가지고 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더라. 어? 그 애비가 다른 여자 만나 살아서 우리 애비 돌아오게 해주세요 갖고 금식기도 간대. 이 젖먹이가 금식기도 하니까 내가 엄마한테 절대로 물도 비기지 말아라 그랬는데 4살짜리는요 3일 물도 안 먹고 그대로 해요. 아빠 돌아오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 젖먹이가 배고프다고 칭얼댄 적이 없어. 근데 애미는 인간적인 게 아이고 배가 고프겠지 물을 갖다가 그래 입이라 좀 축시게 주지 젖병에다 넣으라고 계속 먹으라고 물려놓은 게 애가 그냥 나중에 보니까 물에 더 뻘 불어갖고 완전 물에 불려가. 그래서 내가 미기지 말한 게 미겼다고 애기 금식기도 멈춰. 이게 미련한 자들이 자기 생각 하나님이 그 아이가 배고프면 칭칭거릴 텐데 안 오는 것은 그 아이도 벌써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기도하는 걸로 봐서 하나님이 너희들 깨달으라 보라는 거야. 아이가 이틀 동안 그 금식을 해도 배고프다고 칭얼거리들 않으니까 4살짜리 언니는 3일을 당당히 다 했다니까. 엄마 배고파 뭐 줘 이런 소리도 안 했다니까. 그래도 막 그 아이들이 기도를 하나님이 다 보시고 주예비가 다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딱 해가고. 근데 돌아오면 뭐냐 둘이 잘 살아라 예명. 근데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거지. 이 옆편내가 문제야. 옆편내가 막 칼 들고 남편 죽인다 보고 막 욕하고 남편 그러니까 더 살겠어. 그래가지고 남편이 나중에 이제 헤어져도 나하고 이혼해도 나한테 얘기 못하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도 쟤들 살게 해줬는데 결국은 지 집이 안 바뀌니까 나중에 내가 알아가 그거 딱 들어서 그것이 지금 복음성가 가수 온다고 오고 있더라. 그 지랄을 하고 그 성깔이 그런데 성깔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목사하고 또 그래가지고 지 교회 목사하고 그래갖고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 만나면 그래요. 내 교회 성도였다면 내가 매일 주시라니까 매일 예배드리니까 주셔야지. 딱 알아가지고 그냥 모가지를 확 비틀어 그냥 그대로 그냥 발로 그냥 탁 밟아서 콩코리 중에서 머리카락도 안 보이게 지 박아 넣어버리지. 딱 그거 죽어 있으라고. 그 지 자식들이 금식하면서 지혜비 그 여자 정리하고 오라고. 그래도 그들은 내가 너희들이 지금 간음인데 간음을 하겠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그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제 처녀가 하나 교회 자매인데 그래갖고 헤어졌어. 내가 그게 죄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그래도 신앙이 기본적으로 돼 있구나. 잘못한 걸 정리를 할 줄 아니까. 그런데 이게 집에 돌아왔는데 이게 편내가 정리가 안 되네. 그래서 지금 뭐 저에게 CD도 하나 보내고서 내가 틀지도 않아요. 왜? 세상적으로는 노래 잘 불렀지 몰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짓령이 역사하고 악한 자에게 그런 찬양 소리 나온들 하나도 아름답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기도를 해갖고 막 빵빵 소문나면 지가 또 목사님 저 한번 불러주세요 이러겠지.
제가 불러 죽었어요. 아무나. 저는 그 복음성가들 뭐 부른다 해도 그 성령 기본적으로 받지 않은 것들이 뭐 그 저한테 아무리 명함 갖다 던져도 그런 거 그냥 갖다 쓰레기통에다 그거는 뭐 불태우지도 않아. 쓰레기통에다 들어가 그냥 썩어버려. 저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가서 그냥 쓰레기 매립장 가서 썩어버려. 그런 자들이 부활의 소망이 있을까? 이게 그 지금 너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은 의미가 아무 필요 없어요. 그는 이미 마귀가 예수님을 발뒤꿈치를 물었어요. 물렸으니까 패배했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는 패배했으나 부활하시면서 승리하신 거거든. 이게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다시 사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의미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랑 뭐 다를 거 없어요. 저 이란 사이드 교도들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그렇죠? 예수를 잘 믿고 죽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죽었어도 그들은 잠자고 있다. 잠자는데 왜 잠잔다고 해서 주님이 오시면 나는 다시 부활한다 하고 소망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셔서 오실 일이 없는데 그들이 결국은 망한 거지. 사는 동안에 망했다는 거지. 육신의 거 해보지 못하고 물질 교회에다가 성도들 위해서 많이 내놓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이 말에 충성하고 온 것이 이게 망하였다. 망했다. 이제 망했다는 게 이게 한번 원어를 우리가 보면 망하였으니 아폴림이 그래가지고 그 파괴다, 멸망하다, 잃다, 파괴하다, 손상시키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부활이 그 쉽게 말해서 결국은 그 없으니까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멸망. 어차피 끝났잖아. 이제 부활도 없는데. 땅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일한 일꾼들이 다 그 쓸모없는 짓을 한 거지, 행동을. 차라리 그래 너희들 같이 세상에 노래방에 가서 아싸 행사 어디 가수 누구 온다 하면 쫓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짓거리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그때 죽어도 불쌍하지 않지, 망하지도 않지. 실컷 잘 놀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면서 실컷 잘 놀고 세상 거에 즐기고 논 자들은 백보자 심판 때 가면 불쌍한 게 아니야. 교회 다녔는데요 수치를 당하는 거야. 그들은 불쌍한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신나게 놀았으니까, 교회에다가 헌금도 했으니까 불행한 자들이지. 헌금까지 해놓거든. 그래 수치를 당하는. 그러나 세상의 향락과 쾌락, 자기 육신의 정욕과 목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가 부귀영화 탐심 명예 권세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들은 부활이 없다면 불쌍한 자겠죠. 이게 망한 거지. 쉽게 망했다는 게, 부활이 없다면 사람이 죽어서 끝난다면 실컷 놀다가 즐기고 살다가 가면 되지. 에? 그들은 그렇게 못 오고 죽었잖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사는 세상의 풍습대로 사는 것이 다라면 그 풍습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우리는 그 풍습대로 살지 않냐고 말씀대로 살라고 했는데 부활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 할 거 못하고 죽었으니까. 에? 오늘 여러분은 불쌍할 일도 없을 것 같아. 요즘 세상에 교회 신자들은 할 거 다 하잖아. 여러분이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자기가 세상 거 할 것 다 할 것을 절제하는 거야. 오직 말씀 안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서 내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미혹당할까 자기를 말씀으로 절제를 하면서 사는 거야. 지금은 불행한 자 같고 불쌍한 자들 같으나 최후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는 최고의 행복을 얻을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못한 거 그 나라에 가서는 더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살면서 행복을 누릴 거예요. 오늘 부활이 없다고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부활이 확실히 있음을 소망하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사시지 못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린 사건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죄와 죄에서 승리하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셨고 악에서 승리하시고 모든 승리하셨으니까 승리한 사람이 권세를 다 가지고 있잖아.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권세라고. 그러니까 그 권세를 나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권세를 받아서 주님이 승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승리해야지. 예? 죄에서 승리하고 악에서 승리하고 죽음에서 승리하는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말과 행실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하는 자는 그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미련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슬기로운 5 처녀가 있고 미련한 5 처녀가 있는 거야. 똑같은 10 처녀가 예수를 믿었는데 슬기로운 자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살았고 미련한 것은 아버지 뜻을 모르고 살았어. 그들에게서 아버지 뜻을 알고 살고 모르고 살았다는 건 어떤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어. 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쭉 읽어갖고 10절입니까? 12절입니까? 11절입니까? 슬기로운 5 처녀는 아버지의 뜻을 안 자들이다 내가 그러잖아. 에? 5은 미련한 5은 아버지 뜻도 모르고 신앙생활한 자들. 어디에 말을 갖다 내가 그 말을 하겠어. 양과 염소의 비유도 뭐 10 처녀 비유에 무슨 양과 염소가 나와. 25장 마태복음. 누가 뒤에 얘기했어. 앞에 지금 10 처녀 비유에 말했는데. 성령 받고 안 받고 그 차이죠. 받고 안 받고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은 뭐였어요?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데 성령을 주시려고 너희 받으라고 뜻이잖아요. 주셨잖아요. 그런데 10 처녀는 중에 슬기로운 5 처녀는 아버지의 뜻으로 주신 선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어.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안 받잖아.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데
그냥 받은 게 아니라 그릇을 만들었어. 그릇을 챙겼다잖아. 미련한 자들은 그릇도 없어. 뜻을 모르니까. 아는 자는 그릇을 만들었다니까. 그릇을 어떻게 만들었냐? 회개하고 육신의 것 세상의 걸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데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남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자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게 아니라 지 생각 지들 방법대로 기도하는 거야. 그것들은 육의 사람이야. 미련한 다섯처냐. 알았어요? 통일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오늘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사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라면 어떠한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3번만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하면 자기 육신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업을 해도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응답 주실 때까지 뭐라도 스톱! 손해가 볼지라도 스톱 해놓고 하나님이 하라 할 때까지는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돼.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들은 그러는데 미련한 것들은 자기들이 기도했다고 저질러 놓고 잘못되면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지. 이게 신앙이 없는 것들이 유괴소리 하는 거예요. 오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부활의 확신을 가진 자는 이제 월요일 날부터 부활의 확신을 가진 자는 어떻게 자기를 만들어야 되느냐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참 희한하게 봐. 이렇게 보면 순서대로 보면 아 여기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부활을 할 자는 어떠한 생활로 참여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전부 이렇게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미련한 것들이 그냥 태맨만 해요. 아멘 태맨 아멘 태맨 아멘 태맨 태맨 아멘 아멘. 오늘 나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바로 최고의 행복,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소망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부활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활도 이제 다음부터는 부활의 종류가 이제 다 나와. 어떤 자는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이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런 상급처럼 부활할 때 부활하는 모습이 다 나와. 한번 잘 여러분께 목회자들이 이걸만 봐도 부활이 지금 거기에 보면 15장만 보면 몇 종류란 게 딱 나와 있어요. 응? 부활이 한 번이다, 두 번이다. 부활은 한 번은 예수님 한 번으로 끝났어. 에? 이제 성도의 부활이 한 번이냐, 두 번이냐 막 해갖고 맨날 싸워. 미련한 것들이. 에?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 쉽게 말해서 성도라고 하지 마.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이 한 번이냐, 두 번이냐. 미련한 것들아,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다.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이.
알았어? 해와 같이 부활, 달과 같이 부활, 별과 같이 부활. 응? 부활이 몇 번인지도 모르고 부활하고 떠들고 있어. 응? 그 부활을 이렇게 잘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 종류의 사람을 만들었어요. 세 종류의 사람. 숙제를 내줄게. 그게 우리가 부활에 아까 3번 부활이 신자들에게 3번 부활인데 세 종류의 사람을 만들듯이 창세기에 세 종류의 사람을 만들었어. 내가 말하기 쉽게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 세 종류 할 때 가르쳐 줄게. 창세기에 대한 것. 내가 틀렸으면 너희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봐. 안 목사가 그러던데 이 말이 사실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더라? 이런 미련 곰탱이 같은 놈아 왜 진리를 못 알아듣나 이 미련한 자야 그럴 거다. 어? 나는 이미 거기서 에덴 동산 이거 다 보고 창조에 대한 것을 천사에게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라 해서 그러니까 신학 안 다녔을 때 이미 그냥 예수 믿고 누가 목사 설교도 나 들어보도 못하고 이러고 할 때 성경만 보고 기도하게끔 해서 천사가 친히 와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나는 거기서 요셉이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다고 뭐 구약에도 그러지만 나는 그걸 다 인정을 해. 왜? 체험을 다 했기 때문에. 천사가 내 앞에 딱 와 있어. 나는 그냥 아이고 천사 오셨나? 그래 안 한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러거든 나는. 그러면 천사가 어쩐 줄 아냐? 이렇게 그냥 웃고 쳐다보고 있어. 나는 그러면 한 번으로 내가 한 번에 끝나는 사람이야.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사탄아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사탄이 고개를 깨우뜨면서 그러면 나는 세 번 한 번 더 해.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천사가 나 천사 누군데 그래 다 알려주지. 그 귀신이 천사처럼 흰 옷 입고 또 귀신도 탁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천사라고 안 해. 무조건 내가 먼저 예수 이름으로 해봐. 귀신은 흰 옷 입고 와서 한번 딱 하면 놀래갖고 벌써 눈동자가 휙 까버려져. 놀래가 그냥 탁. 그러면 내가 딱 보고 아 요거 귀신이 맞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래 놓으면 어쩔 줄 몰라고 몸이 그냥 천사는 씩 쳐다보면서 웃는데 귀신은 도망갈 때를 찾아. 뭘로 도망가야 되나? 왜? 안두콩이가 다 그물망 쳐놔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어디 도망갈 데 있나 없나. 세 번째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귀신도 아이 지독한 놈 그러면서 딱 사라지거든. 근데 천사하고 귀신하고 보면 흰옷 똑같이 입고 왔던 그렇게 그 자세히 봐봐. 육의 눈으로 보면 안 보여. 똑같이 흰옷이야. 근데 영의 눈이 딱 열리면 보면 천사의 옷은 빛이 확 찬란하고 그냥 그 귀신의 옷은 저 때묻혀갖고 그냥 세탁기다 돌려가지고 그냥 데리지도 않고 털털 털어서 입고 왔듯이 쪼그리해. 빛이 없어. 희미해. 빛이 안전 없는 거 아니야. 희미해. 그래서 귀신도 광명한 천사인 척 한다잖아. 이게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꿈이든 어디든 지 앞에 눈이 어째 열려갖고 봤다? 귀신이 천사인 줄 알고 천사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서 딱 받아들이면 귀신이 너는 나한테 걸렸어 하고 그 다음부터 너는 조종하는 거야.
이게 귀신들이 나를 조정 못하는 게 그 미친 것들이 귀신들 갖고 그러잖아. 너 누구야 하면 사촌 고모니 뭐니 막 조상 다 들먹거리고 다. 그래서 내가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얘네 조상들은 다 지금 음부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거기 갇혀있는데 너 귀신이잖아. 이제 마귀의 쩔개들 귀신. 근데 왜 와서 속여? 뭐. 네. 목사들도 다 속는다. 목사들도. 그러지. 아니 뭐 김기동 이초성 목사 그분들이 귀신 쫓아낸 건 제가 인정을 해요. 근데 그걸 속아주다 보면 자꾸 누구다 해갖고 집안을 가지고 걷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이제 횡설수설 되는 거예요. 횡설수설. 목회자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뭐 한국교회 목사는 뭐 안 쫓아낼 능력도 없은 게 뭐고 말도 안 하겠지. 쫓아내봐. 그 귀신이 내가 얘네 증조 할매요. 증조 할아버지라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믿지 안 믿어? 고모요. 죽은 외삼촌이요. 그러고 나타나면은 길이야. 외삼촌 나타나. 그러면 야 외삼촌이 뭐 했냐면 귀신은 옛날 건 다 잘 알거든. 쫄쫄쫄 다 얘기해 주거든. 무당처럼. 에? 귀신은 앞에 될 일을 저희들의 멸망의 날은 알아도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을 저희들은 지금은 내가 예수님께 축복해 그러지만 언제 사망에 빠질지 이런 걸 몰라.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셔도. 알았어? 그러니까 귀신을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된 그 오류가 생기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가 말을 하면 딱 해가지고 요리 빨리 들어와서 뒤에서 컴퓨터를 2766대를 놓고 막 돌려서 성경 구절에 어디에 이 말이 딱 해갖고 빨리 찾아 딱 그 다음 답변을 내놓고 그래야 그 귀신들도 무서워한다니까. 아이고 그래서 그 귀신이 한 말 있잖아. 저 귀신들이 그런다고. 안두쿠 목사한테는 안 된다고. 그래 절대로. 그래서 귀신이 북미할 때 절대로 너 이년아 안두쿠 목사한테 집회인데 절대 가지 마라. 거기 가면 너 안 돼. 못 가게. 그렇겠는데 인연이 삐작 해갖고 예배 시작할 때 들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그 귀신이 그때 그러면 저 뒤에 조용한 숨어있어라. 얼굴 나타내주고 사람 뒤에 가만히 숨어있어라. 그래가지고 뒤에 앉았었대. 이게 내가 앞에서 설교도 안 보인 거지.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 사이에 절대로 나오지 말라고 그래갖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중간에 설교하면서 지금 안 나가면 이따가 내가 갈 때 너 잡아서 죽인다. 그 귀신이 그럴 때 중간에도 빨리 나가 하는데도 연연히 끼적 끝날 때까지 안 나가고 아이고 저 빼갖고 나 죽겠네. 나는 그래서 그 귀신들만 봐도 부활을 믿어. 천사를 봐도 부활 믿고. 뭐 천국에 대한 건 뭐 내 눈에 눈 뜨고도 훤하게 그냥 아버지의 집 낙원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다 이 땅에서 다 그걸 보고 아니까. 알았어요? 오늘 불쌍한 자가 아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다. 아멘. 다시 살아난다. 기대하고 고대하시라. 아멘. 이제 그 다음 장부터 그 절부터 가보면 부활이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한번 여러분 자신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이 부활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자기의 의의 세마포를 잘 준비한 거룩한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주님은 오십니다. 세상은 오지 않기를 기다릴지라도 주님은 오십니다. 이날을 잘 준비하고 맞이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아름다운 다섯 처녀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